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본문을 오늘 전체 6장을 다 봐야 되고요. 6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봐야지만 오늘 이제 전체 내용이 이제 들어오는데 길어서 두 구절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개척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을 어제 온라인 밝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민교 목사님하고 운영위원들하고 만나서 직접 그것을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큰 액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체 헌금 금액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헌금으로 섬겨주신, 또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시작할 때 우리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한 데서 시작했어요. 그냥 목사님 개척하셨는데 필요하신 것도 많은데 우리가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재정으로 섬기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교회 재정 쓰지 말고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성도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광고를 하고 헌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금액의 약 2.5배 정도 더 헌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다르고, 또 우리의 그릇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또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 섬기는 삶이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것이 이렇게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밝은 교회와 온라인 밝은 교회가 함께 이제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에도 밝은 교회와 온라인 밝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잘 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경험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누구와 동행을 많이 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가 핸드폰을 통해서 보든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컴퓨터 화면 인터넷을 보든지 내가 많이 보고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는 그것도 우리가 동행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 내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보셔야 돼요. 내가 요즘 어떤 부분의 삶을 누구와 어떤 시간에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동행, 평생 동행자가 있잖아요. 아내, 남편, 또 자녀들, 또 지인들, 친구들, 평생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들, 누가 나와 동행하느냐가 내 삶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동행을 할 때는 목적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목적지가 없으면 중간에 헤어지게 된대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동행할 때 그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부부가
평생 동행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 날까지 동행을 하는데 부부가 목적지가 다르면 결국은 헤어지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목적지가 다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목적지가 다르면 목장 안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행하는 관계인데 목적지가 다르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할 때는 목적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간다? 그 나중에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목적지를 점검하고 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질문이 생기는 게 왜 그곳에 가는가? 왜 그것이 목적지인가? 왜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목적지인가? 왜 우리 부부가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 부부의 목적, 여러분 가정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목장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이 그 목회에 대한, 목장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또 목장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회 방침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에요, 목적. 그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 앞에 동행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중에 엉뚱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까놓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목적지, 완전히 다른 이유로 살아가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배반감? 이 사람이 나하고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았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낙심, 좌절,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나는 지금 뭐하고 살았지? 후회, 허무,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을까? 노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시작.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나 혼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목장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365일 24시간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목적지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 왜에 대해서 대답하셔야죠.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복을,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 이것입니다. 노아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노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노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흠도 없고 또 죄도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 보니까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 당시에 의인이고 그 당시에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전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어떻게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못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야 될 길이 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라고 하는 한 샘플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너희들이 살았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샘플의 하나를 노아의 반대편, 완전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당시의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성경을, 우리 시온이도 성경을 열심히 보내요. 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완전 모세와 정반대. 모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완전한 자였다, 의로운 자였다 그러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부패하고 부패해서 하나님하고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21절. 8장 21절은 홍수가 다 끝났어요. 무지개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8장 2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 아니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부분들이 죄악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창세기 6장 5절을 반복해서 한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거는 홍수 전의 판단입니다. 홍수 후의 판단이나 홍수 전의 판단이나 사람은 여전히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반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부패함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셨냐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사는 것이 다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동행하는 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모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나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그 노아의 홍수 때 우리가 그 장면을 영화로도 많이 나왔으니까 보면 하나님 굉장히 잔혹하십니다. 하나님 한쪽으로 보면요, 하나님 굉장히 무서우신 분입니다. 다 죽이십니다. 한 명도 한 마리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싹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고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희들로 인해서 동물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다 저주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비참하고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선택하고 가야 되냐면, 내가 방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세상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스라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당시에 방주의 사람들을 실으려고 할 때, 타라고 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노아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비가 온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오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깨닫지 못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한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죄악이 차고 넘쳐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갔는데 롯이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합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취하겠다라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롯이 그렇지 않고 자기 딸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이 지역이 이제 불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여기서 탈출할 사람들이 있으면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롯이 자기 딸들의 사위, 이제 결혼했나 보죠. 사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여기에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들 여기서 떠나가야 돼. 그랬더니 사위들이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아니 매일 듣고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 또 저 말씀이야 라고 생각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농담, 무가치하게 여겼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무가치하게 받는 것과 같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사위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그 가족들이 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살아나는 복, 구원의 복,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아나는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흔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장이 깨었습니다. 오,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너희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간수장이 뛰어들어가서 봤더니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그 빌립보 감옥 안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간수장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뭘까?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 탈출시킨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이, 만방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는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의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감각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감각을 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반응하는 감각을 구합니다. 6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믿음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부분이 뭘까? 내가 간구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감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감각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감각이 없으면요 제대로 반응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셨던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반응을 못합니다. 믿음의 감각이 있어야지 반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식과 경험입니다. 지식과 경험이 딱 합쳐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운전 감각입니다. 운전 감각이 좋은 사람은요 운전을 잘합니다. 근데 운전 감각이 좋지 않은 사람은요 타고 있는 사람이 불안합니다. 얼마나 운전을 잘하면 타자마자 잠을 자겠습니까? 운전 감각이 좋은 사람, 운전 감각이 나쁘면 어떡하죠? 잡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감각의 문제거든요. 감각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감각이 항상 개발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감각은요 참 희한해서 가만히 있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믿음의 감각은 사라져 버립니다. 어느 순간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기가 왜 그렇게 힘듭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잖아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영혼 구원에 대한 단어만 나와도 부담스럽습니다. 왜 자꾸 전도하라 그래? 왜 자꾸 기도하라 그래? 자꾸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강요하는 것처럼 억압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 믿음의 감각이 지금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감각이 있는 분들은요 기도합시다 아멘, 전도합시다 아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감각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감각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그냥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고 계십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하나님과 맞추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가슴에서 원하는 대로 해. 이 세상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는 믿음의 감각이 생겨 있어야 돼요. 믿음의 감각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구원을 받은 건지 마는 건지 혼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딸이 그 헬스장에서 필라테스를 이제 한다 그래요. 필라테스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운동을 매일 하신 분들은 그 필라테스를 하면 그건 스트레칭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고 더 좋습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하면요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 이 근육이 얼마나 통증이 생기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더 통증이 있습니다. 왜요? 온몸에 운동 감각을 잠재워 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억지로 일깨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믿음의 감각이 믿음의 반응으로 감각하는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삽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영혼 구원에 집중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정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일 학생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지혜로운 질문인가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감각이 계속 이렇게 생동감 있게 살아나도록 주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순종의 감각을 훈련합니다. 순종의 감각을 훈련합니다. 시작. 순종의 감각을 훈련합니다.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에게 가장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 이거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합니다. 다 준행합니다. 노아가 지금 120년 후에 앞으로 벌어질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배를 지라는, 그것도 산 위에다가. 지금은 안 보여요. 왜 그렇게 해라는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생노동. 보이지가 않아요, 앞에 미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거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온 가족이.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 혹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방주가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방주를 지금 잘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주 필요 없어요. 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는 대충 난 구원 받았는데 뭐 천국 가겠지. 구원파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감각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 순종의 감각이 없으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빨리 예전으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지. 순종의 감각을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에 가면 아주 기괴한 요리들이 많다 그래요. 무슨 파리 눈, 무슨 이렇게 아주 조그만데도 막 요리들이 많대요. 근데 그 중에 그레 누일러, 이게 프랑스 말이라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레 누일러라고 하는 요리가 있대요. 그 요리는 뭐냐면 개구리 요리래요. 개구리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는 개구리 좋아하는데 이 개구리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 요리를 할 때 그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팍 집어넣을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안 넣어요. 뜨거운 물에 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팍 튀어나와 버리니까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에다가 딱 집어넣고 개구리를 거기에서 뱅뱅 돌리면서 요리한다면, 처음에 모르니까 막 수영을 하죠. 근데 열이 점점 뜨거워지면 자기 몸이 익는지 모르고 수영하다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리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에서 보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개구리를 비커에다 딱 집어넣고 열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도가 딱 됐을 때, 열이 15도가 됐을 때 개구리를 딱 집어넣었다. 개구리가 15도 온도를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15도가 되니까 개구리가 수영을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개구리가 꽥 하고 죽었더라. 왜냐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근데 또 한 비크에다가 45도의 온도를 올려놨대요. 그리고 개구리를 딱 냈더니 개구리가 팔짝 뛰어나 버렸대요. 개구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온도가 45도래요.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죠. 우리에게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온도의 감각 때문에 개구리가 살고 죽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각을 훈련해야 될 것인가? 순종의 감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순종의 감각을 훈련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순종하라 그러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안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순종의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항상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그러면 여러분 순종의 감각이 있는 겁니다. 또 그러면 여러분 순종의 감각이 지금 굉장히 15도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측정해 보셔야 돼요. 어제 우리 전상훈 형제하고 신경기 목자님이 교회 이제 왔어요. 제가 교회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뭐 누가 와가지고 뭐 나무 자르는 그 톱을 가져왔, 전기톱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소리가 밖에서 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신경기 목자님이 이제는 캠핑의 시간이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땔감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상훈 형제하고 그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른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 나무가 필요한가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러다가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하필이면 우리 신유희 목자님이 누수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 주차장 뒤쪽에 보면 누수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여기가 누수된가 보다, 그래서 목자님이 그걸 마감 처리를 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을 틀었는데 다시 누수가 되는 거예요. 물탱크에 물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제가 그것에 막 신경이 막 얼마나 건너섰는지, 옥상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또 틀었다가 말았다가 이걸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상훈 형제 그러면 뭐 이거 파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설비하시는 분이 와서 견적을 냈는데 120만 원 든다 그러더라. 그랬더니 이거 뭐 120만 원, 근데 뭐 이것도 저것도 설명을 막 했더니 그냥 땅 파가지고 한번 보면 되지 않겠어요? 신경기 목자님 아주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땅을 파서 한번 봐요. 그랬더니 땅을 딱 파는데 물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누수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두 분이 마감 처리를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물을 틀어놓고 모터가 돌아가나 안 돌아가는 때 모터가 안 돌아가고 물도 새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봤더니 물이 그대로 가득 차 있더라고. 누수가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신경기 목자님하고 전상훈 형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땔감을 하라고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땔감을 하기 위해서 전기톱을 사지 않았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나무를 베지 않았다면 누수는 차단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감각을 계속 훈련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항상 발견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쓰임새를 잘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감각을 구해야 되고 순종의 감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 결단과 헌신 실천 한 가지를 정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시가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